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극적이고 독특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서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동족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고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염장 지른다 그럴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더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6절에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라고 했습니다. 개역 번역에는 다메섹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지명은 다마스쿠스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갔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정의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사울 앞에 뒀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책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는데 마음 내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말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죽을 수가 있나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충격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6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때가 정오였으니 태양빛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빛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햇빛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오셔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소를 들고 하나님 주소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소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7절에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엎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죄인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사람은 엎드려야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도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다 드리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같이 핍박을 당하십니다. 내가 홀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핍박을 당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고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8절에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셨다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여기와 요한계시록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던 자들은 빛은 봤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바울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못 듣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못 듣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신앙생활이 신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